45장입니다. 45장에 요셉이 자기를 형들한테 알리는데, 요셉은 형들한테 자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베냐민은 은잔을 숨겨가지고 베냐민을 붙들어 두고, 자기 동생이니까.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를 애초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인데 이 서로 화해를 아직 못했으니까 그런 계획인데, 여기 이 화해를 하게 하는 데는 바로 유다가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이 베냐민을 살리고 베냐민을 종에서 돌려보내고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바로 이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이 형제 간의 우애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요셉은 참 우리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있으니까. 자아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인생사를 보면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많은 고통을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매는 또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 애굽 문물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뭐 말을 하면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아니 그럼 뭐 노예한테는 매가 약이죠. 그 매를 뭐 사정없이 먹으냐 패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노예살이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온 그 위로로 그런 매일매일 겪는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앞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 축적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시냐면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감옥의 모든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저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내가 꿈을 잘 해석하게 되면 그 바로 왕이 그래 너 그런 데서 내가 해방시켜 줄게 하고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는 그 정도로 만족했을 겁니다. 뭐 또 더 플러스 되면은 무슨 부상도 좀 있겠죠. 그 정도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재상이 되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얼떨떨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재상이 되어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또 제사장 같으면 굉장히 임금은 실질적인 행정력, 정치력을 가졌지만은 그 제사장은 또 신적인 그런 부분에 영적 세계를 또 다스리는데 제일 그 나라에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딸을 또 아내로 맞아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 정말 막강한 권력이죠. 그 바로 왕이 나이가 어렸던가 봐요. 바로 왕이 그 바로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 신하들의 주가 되어진 주가 되어진 그런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가 누린 영화는 얼마나 지극히 높은 영화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식까지 보게 될 줄 말이죠. 거기서. 근데 그 자식을 봤는데 이름을 첫째를 머나세라 그러죠. 내 고통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의 여러 가지 그 일들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보니까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렇겠어요. 자식을 낳고 이제 가정을 꾸리가 오손도손 사니까 밖에서 나면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그 말의 절대적인 그 권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말이죠. 그런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애굽의 그 좋은 집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식까지 낳고 그 가정을 꾸리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애굽의 모든 고통과 아니 자기가 그 겪었던 그 모든 노예로서의 고통과 그리고 또 집에 그리운 거라든지 아버지 그리운 거라든지 그 뭐 모든 형들한테 당한 그런 걸 다 잊게 하셨다고 이름을 므낫세라 그랬지고 두 번째 낳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에브라임에게 또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지만은 막상 형들을 대하니까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의지적으로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했는데 뭔가 마음에 묶이는 것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롭지 않아요. 형들 대하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밝히지 못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유다의 그 십자가 가족을 위한 그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고 그 때문에 요셉 속에 묶여있던 감정의 본물이 그냥 터져나와 버립니다. 형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 이런 걸 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지만 근데 그 당사자들 간에 직접 만나서 풀지 못한 이런 부분을 거기서 유다의 그 사랑, 가족을 향하는 그 사랑 때문에 완전 본물도 터지듯이 터져버리니까 속에 얼마나 그게 있었던지 그 대성통곡하는 그 소리가 온 집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바로의 궁중. 그만큼 그냥 억제할 수 없는 대성통곡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상처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때 보면은 참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이래 녹아지게 하세요. 요셉한테도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이래 훈련시키시면서 어려웠던 이런 거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도록 정말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거, 그 애굽의 재상 이런 걸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 형의 용서 대신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존경하는 그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그 저 친동생 정말 그렇게 기여하는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바로 자기 형들의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의 그것을 보고 그 모든 게 터져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을 다시 하나로 유나이트하도록 연합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 형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들한테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죠. 감옥에 3일간 무조건적으로 갇혀 있다가 또 시몬이 혼자 갇히고 나머지는 돌아가지만은 그리고 또 거기 전부 다 자기들이 베냐민의 그 사건을 해서 은잔 사건을 해서 전부 다 종이 되겠다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하라 그때 이제는 자기 인생이 종이 되겠다고 그거 들어갔을 땐 자기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값 전부 다 이야기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종으로 팔았던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들이 전부 이 요셉의 종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자리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저 동생을 보내주고 대신 종이 되겠다 했는데 그때 요셉이 그냥 그런 감정을 터뜨리면서 자기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자기가 바로
자기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 동생이라는 거, 그것을 밝힐 때 이 형들이 놀라가지고 말을 못하죠. 당연히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히브리 말로 애굽의 재상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히브리 말할 때도 그냥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또 자기 동생인 요셉이라는 것을,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겠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먼저 안심시키며 당신을 나에게 이렇게 판 것은 그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리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벌리셨다. 앞으로 5년간 더 지독한 흉년이 있을 건데 온 가족이 바로 내가 먼저 와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와서 전부 다 같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거나 나를 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요셉의 그 이야기 듣고 이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혼이 반 나왔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떤 일인가 말이죠. 반쯤 나는데. 그런데 거기서 베냐민을 안고 요셉이 울고선 또 자기들한테 와서 그 목을 끌어안고 같이 이래 울고 그럴 때에 그때 형들도 그 속에 정말 자기의 어떤 죄로 인해서 또 그동안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 인간인데 동생을 그래 놓고 마음 편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랬던 부분, 또 지금 가족들 염려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 그 모든 거 다 거기서 다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형들도 같이 울고 끌어안고 울고 요셉도 같이 울고. 그래서 가족의 참 그동안 앙금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것이 다 깨끗이 거기서 녹아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시고 야곱한테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제 가면은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런지 자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왔거든요. 돈을 나귀에 싣고. 아니 자기들이 그 물건값으로 주고 와야 되는 그 돈이 나귀에 다시 실려가 왔으니까, 그럼 털미식 하면 또 잡혀가지고 이 도둑놈들로 말이죠, 아주 나쁜 놈들로 거기 잡혀가지고 이 종으로 그냥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 죽는 겁니다. 아마 그 야곱이 거기서 걱정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자식들이 온데 보니까 곡식 다발을 크게 그냥 짐승마다 가득 싣고 갔을 때 자녀들이 내려갔던 그 무리하고는 달리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 곡식 자루를 싣고, 그리고 수레까지, 그렇게 자기를 태울 수레까지 오는데, 저기 웬 수레야? 어떤 높은 사람이 올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일반 수레가 아니고 아버지를 태워 보낸다고 바로가 하사해 가지고 보낸 수레니까 이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수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 높은 사람이 어디 저기서 자식들하고 같이 오는갑다 그래 싶었겠죠. 그런데 자식들이 와서 설명해도 처음엔 믿지도 못합니다. 얼떨떨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그렇게 출세가 있고 살아가 있고 출세가 있고 아버지를 실을 놓고 이 수레를 보냈다. 자기를 태우러 온 그 수레, 그 의리의리한 그 수레를 보고 거기서 그냥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인생에 있어서 어쩜 그렇게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그냥 그렇게 어렵고 꼬이고 그냥 모든 게 다 정말 죽을 맛인데, 근데 이제 뭐 양식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벌어놨던 이것도 흉년이 오니까 이제 다 거지가 되게 생겼고, 거지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아니 이게 갑자기 모든 것이 그냥 확 그냥 바뀌면서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재상이 되어서 그가 누린 영화가 어떤 영화냐 말이죠.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그를 아버지 대접하고 모든 신하들이 그를 주인 주로 엎드려 절하고 절대적인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호강을 하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눈앞에 보낸 수레하고 모든 짐발이 선물들, 이걸 보면서 현실을 봤을 때 야곱이 야곱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뭔가 수소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 좋으신 건 알죠. 알지만은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아니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어? 그가 다스린다.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기도회가 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이죠. 기도회가 응답받은 게 뭐 있냐 말이죠. 전부 다 그냥 거꾸로 기도하는 것마다 거꾸로 그냥 꼬라 아파지고 그런 건데, 아니 그렇게 억하심정 때문에 하나님한테 뭔가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속에 그 믿음이 정말 힘 있는 믿음이 되었겠습니까? 기도는 안 할 수 없어 기도는 하죠. 왜 기도 안 하면 그것조차라도 안 하면 죽을 형편이니까. 기도는 하겠지만은 무슨 믿음을 튼튼히 갖고 어떤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는 기도도 여러분 밤새도록 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환도뼈까지 위골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놔줍니다 하고 붙들고 그 완전히 힘에 손가락도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붙드는 그것도 하나님이 못 벗어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이 모든 기도 다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변장된 축복으로 그냥 확 막을 긋고 이 기도 응답을 확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야곱이 그동안 섭섭했던 하나님한테 섭섭했던 거 그런 게 다 녹아지는 겁니다. 다 녹아지고. 그 내가 이제 가서 야곱을 봐야 되겠다. 요셉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술을 타. 하나님은 이런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걸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냥 자꾸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그런 기도의 자리에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힘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기도해가는 하나님이 뭐 듣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런 연약한 기도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걸 응답으로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속에 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서프라이즈 이걸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삶에 일어난 지금까지의 여정에 일어난 꼭 야곱의 여정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요셉의 여정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모든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위로하시고 그 모든 걸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저녁 한 분 한 분 심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정말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이라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다스린다. 내가 역사한다는 그런 이름까지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나와서 실험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다뭐 이름까지 주놓으시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 일을 인생에 펼치시되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응답되는지 보여주신 주님,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그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바람이나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 풍랑에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그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나무라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 저녁에도 아무도 그런 분이 없도록 요셉과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영광, 그걸 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